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22장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 다 같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중창 팀들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예수 오실 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4월달 동안에 초기의 제목의 끝은 다 뭐냐면 인정하라예요. 첫 주에는 뭐를 인정해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라. 둘째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셋째 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오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라.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관계 속에서 나는 너 인정 못해. 끝이에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너 못 믿어. 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못 믿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을 건 뭐냐?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은 말이죠,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형편없는 삶을 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해요. 우리가 뭐를 기도합니까? 아까 신앙 고백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 제가 요새 많이 듣는 이해가 뭐냐면, 이번에 판문점 임진걸 갔다 왔잖아요. 사실 그 166km를 그 도보로 국토 대장정을 했던 분은 그렇게 제가 뭐 가까운 분도 아니고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의 한 목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되는데 뭐 교회도 뭐 없고 있는 것도 다 안 나오고, 그 이분이 제가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11가지의 기도 제목을 쏟고 한마디로 몸짓, 그 용을 쓰는 거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아무런 뭐 준비도 없이 말이죠, 무작정 간 거예요. 그분이 남원 지나서 이제 정읍 쪽에 갔을 때에 제가 그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CTS에서 투데이 N이라고 하는 그런 요새는 이제 신문이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많이 만들어요. 그 정용혁 차장이 만들어서 보냈더라고. 고개롭게도 그거 띄우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얼른 알려주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정읍을 지나가요. 그래서 첫째는 격려와 위로. 제가 전화를 한 거는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나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전화 안 오시더라도 내가 전화한 것은 제주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응원한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인정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몰라요? 저 마라도 출신. 이 교회에 와서 김실이 그때 이제 찬양 사역자냐, 전도사. 찬양 사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마라도에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일주일간 거기 있었대. 그때에 자기는 방위를 받았는데, 방위 그 초소 대장이, 초대장이 안수집사의 어느 교회. 그러니까 야, 너 근무 시간에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부흥회 참석해라. 저 마라도 교회 부흥회 한다. 마라도 교회 생긴 이후로 첫 부흥회다. 그래서 근무를 빼준다는 말에 그냥 생각 없이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건이 그렇게 연결돼. 어저께 임직에 갔더니 누가 반겨주느냐? 김신희 목사가 와서 반겨주더라. 야, 여기 어떻게 되니까, 목사님, 제가 이분을 뭐 전도한 것도 모르고 먼 훗날 목사 돼서
만났을 때 자치용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번에 김주성 목사가 이렇게 국토대장정 666km를 혼자서 걸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새도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춥더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그러나 하루에 30-40km를 넘어서야 22일 동안에 약속한 대로 가기 때문에 강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발은 다 부르트고 뭐 완전히 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이제 거기에 남한 가면 뭐 하나? 그래서 파주 또 문산에 있는 판문점에 있는 목사들까지라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내가 우리 주빌리 카톡방에다 띄웠어요. 제주도에서 말하자부터 지금 여기까지 22일의 장정을 걸어가는 한 무명의 용사가 있다. 무명의 목사가 있다. 개척교회 목사다. 이 코로나를 이기는 어떤 것에 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나만이라도 걸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목사님들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몸 하나 걸었다가 죽어서라도 가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오늘 토요일날이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환영하는 것보다도 이 파주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환영해 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많이는 안 왔지만도 10명 안팎으로 모였어요. 내가 뭘 느꼈냐? 이분들이 내가 서귀포 주빌리 대표회장인 걸 인정하는구나. 그 인정해. 아니 제주대 박목사 뭐라고 오라가라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진석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도착되면 피곤한 몸이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렇게 환영도 하고 또 국민일보의 종교부 국장이 와서 또 기사도 쓰고 또 주빌리 서울 대표들이 와서 또 이렇게 통일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이번에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여기서 원데이 때 했던 헌금 또 우리 또 주빌리 지금 우리 서귀포의 대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준 거 가지고 해서 또 30명 헌금도 전달하고 참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바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우리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서귀포에 있는 박명일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기뻐. 어떻게 뭐 피곤한 게 다 달아나더라. 이 사람이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 이미 인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인정하니까 권세를 준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 권세를 준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 내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 설교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의 권위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김유서 목사님은 내내 걸으면서 힘이 났다고 그러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내가 그만할까? 할까 말까 이러다 가는데 목사님 전화 한 통을 받고 힘이 나. 다른 목사가 전화한 거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전화하는 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표 목사가 전화할 때 그분은 천군만말. 다리에 힘이 생겨. 뭐 오는데 뭐 아주 막 건강해 오더라고. 다리는 쩔뚝거리지만 막 발이 터져가지고 발바닥이 터져가지고 못 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경으로 있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어서 막아가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 이게 죄예요. 불효, 효도하지 않는 게 불효야. 고기 반찬 안 사서 불효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불효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불순종이에요. 뭐가 어려워? 말 들으면 되는 거죠. 영적 권위자, 내 위에 있는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의 말 들어야 돼요. 코로나 때 마스크 써라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냥 막 다 벼져 제끼고 배째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복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 오셔도 될 거를 오셨다고. 내가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이 박 목사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는 사람이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벗어주는 목사님입니다. 축복하소서. 내가 다른 기도를 많이 받아봤어도 이렇게 실질적 기도 처음 받아봐요. 정말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는 목사가 되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는 목사가 되자. 누가 뭐 거기 가라고 누가 뭐 명령을 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22일을 660km를 걸어갔다고 생각해보죠. 과연 제주도에 있는 목사들이 다리 피고 잠잘 수 있었겠을까?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었을까? 밤잠 못 자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말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지요?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한 17살쯤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좀 내게 바칠 수 없겠니? 그렇게 말도 안 해서 바쳐. 3일길 가면 모리아 산이 있어. 그 산에서 네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서 나한테 영광 돌려 예배 드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모리아 산이 보여요. 머물면서 뭐라 그럽니까? 종들 보러.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나와. 내 아들은 저기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 영어로 하면 뭐냐? We will go. 우리 나와 내 아들은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 혼자 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를 믿었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멘입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가봐서 올 때 뭐라냐면 And I will go back.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같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나만 혼자 온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히거는 이삭이 17살이면 다 알 거 알아요. 눈치코치 다 있어요. 번제단에 쓸 장작을 어깨에 메고 불을 들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단에 쓸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 우리 같으면 참 내가 이거 할 말은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통곡을 해도 현찮았잖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쇼한다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해야 되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번제단에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톱해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나보다도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뒤돌아봐.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번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구요? 우리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는 너무 의역했어요. 그럼 우리가 방어제 아닙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랍니다. 원뜻이. 아멘입니까? 이 물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잔치할 때 특히 제주도가 쓰는 말 가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에 돼지를 몇 마리 잡느냐가 그 가문의 세를 말해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잔치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돼지 몇 마리를 잡아내냐가 그 집안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교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의 팔을 비틀어서 죽어가는 영혼, 갇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여기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이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뭐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번 역대상 21장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21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어디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니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아주 오래전 먼 옛날에 하나님의 지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누가 사요? 다윗이 사잖아요. 왕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거 다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헛되질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어디냐면 지금 21장 얘기 21장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무슨 값을 주고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값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25절은 말하기를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게 주었다는 거예요. 600세겔을 지금 계산하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올 일부 때 집사님 일당 얼마야? 그러니까 15만 원이래요. 일당 15만 원 곱하기 100년입니다. 몇 년? 100년. 집사 집사님 일당 15만 원 곱하기 100년 빨리 계산해봐. 계산이 안 나와. 뭐 어렵습니다. 1년이 36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 주까지 숙제니까 해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값없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값이 지불되는데 천하에도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걸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 성전은요 어느 누군가 세월이 흘러서 뭐 이 땅 평당 뭐 1억 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 죽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야 이거 4,000평 1억씩 받고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러고 팔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아마 못 팔 것 같아. 우리 너무 여기 애정이 많아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왕이지만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겠다는데 뭐. 내가 축복기도 하고 그냥 받지.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지는 일에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이곳에 예배 드린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앞에서 다 했다며. 아니요. 우리는 값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어제부터 나와서 오전 내내 청소하는 분이 있어서 깨끗한 데서 예배 드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호와 이곳이 하나님이 불러응답을 했어. 자,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범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응답된 거예요? 예배가 응답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이 시대와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이 중요한 겁니까? 아까 우리 어느 고사님 혈압이 높아서 직장 사람들 다 백신 맞는데 자기 못 맞았대. 그렇다고 혈압 좀 내리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왜 아멘 하네 여러분들은? 아니, 혈압이 높아서 백신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백신 때문에 목을 걸 게 없어요. 그것도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득불 지금 형편으로 백신을 맞을 형편이 우리 못 되고 있잖아요. 수량이 모자라가지고. 그렇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위로부터 불이 임하는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들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과입니다. 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뭐냐? 이번에 우리가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동안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허추에 대한 빚을 다 갚고 이곳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불로 임하는 성령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바라기를 성령 간임절이 곧 다가와요. 5월 23일입니다. 정확하게 어제까지 151명이 헌금을 했어요. 드디어 150, 마에 150이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가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한 열흘 걸린 것 같아요. 아무 곳에서도 헌금이 답지 안 됐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사업하러 왔던 다른 교회 한 집사가 철회 예배 왔다가 원데이 그거 같이 은혜 받고 가면서 헌금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희한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가 희한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2천만 원을 누구 빌려줬대. 제주도 사람 천막 회사 하는 사장한테. 그러니까 물건 주고 수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올 때마다 조금 받아서 얼마를 받았느냐 1950만 원까지 받았대. 그래서 50만 원을 아예 잃어버렸대. 세월이 오래 걸. 근데 뭐 돈 받으러 간 게 아닌데 인사차 갔는데 그분이 아이고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 50만 원 이거 줘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50만 원 저 금고에 있습니다. 잘 오셨다고 50만 원을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때 알았대요. 저에게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하는 날은 언제냐 목요일날 새벽에 여기 왔다 갔어요. 그분이 목사님 교회 구자에 제가 한 구자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그러려니 했어. 근데 금요일에 와가지고 50만 원을 내밀면서 이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천만 원 빚 가운데에 수년 동안 포기했던 50만 원을 주는 걸 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50만 원은 온라인으로 자기 통장에서 보낼 테니까 100만 원 채워서 해달라는. 시옥교회 이종호 목사는 조금 막연한 사역이 다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서귀포 주빌리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됐어. 부담이 되대, 부담. 야, 이 형님 목사 교회가 지금 이렇게 300구자에 내가 한 구자 해야 안 되겠나? 뭐 목사가 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더니 자기가 푼돈을 모아놓은 게 그 뭐라 그러지? 비자금이 돼. 그래서 비자금을 쉬어보니까 150만 원이더래. 자기도 놀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맨날 159자 남았다는 얘기를 150만 원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푼돈 비자금을 모은 게 150만 원인데 이걸 다 순복음교회 준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도. 그런데 목사님 기도 부탁. 제가 이제 우리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 그 재중단들 줌으로 기도하거든 지금. 그럼 기도 제목 올려요. 그래서 벌써 나는 2월 달부터 계속 기도 제목이 기도원 300명 프로젝트입니다. 그 보니까 한 구자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구나. 얼마 생기는 거 자기 주머니에? 50만 원 생겨. 비자금 숨겨놨던 거 자기도 기억도 못했는데 우리 헌금하려고 찾아보니까 150만 원 아까워. 그런데 금요일날 비대면으로 집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박명일 목사님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니까 100만 원이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입금. 하루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실 아침을 급식하면서 300구자 정말 150구자 채우는 데는 다 여러분이 애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150구자 채웠어. 그런데 150구자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급식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오다 가다 오는 사람들이 한 구자씩 계속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제가 또 나 혼자 은혜 받다가 안 되겠더라고. 오늘은 이걸 오픈해야 되겠더라고. 오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라. 그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이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거기에 맞아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17절. 역대상 22장 17절. 다윗이 또, 지금 다윗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성전을 위해서 3,000톤 이상의 금과 3만 3,000톤의 은을 준비해놨어요. 대단합니다. 그 위에가 다 나오는 게, 그거 내가 일부러 본문에서 뺀 거는 뭐냐면, 그 성전 건축 준비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무슨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수치로 말하면 3,000톤의 금입니다. 3,000톤. 또 은 100만 달란트, 이게 얼마냐? 33,000톤입니다. 33,000톤. 그리고 녹과 초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많아? 힘이 많아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없으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시니. 아멘. 지금 다윗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방백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8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에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모든 게 다 준비했지만 사람이야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의 합한 자.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32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교회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을 때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늦게나마 헌당하겠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에 목사님 3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힘써서 했습니다. 눈물 겹도록 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부러 물어봐요. 나는 이 현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비를 보내드렸는데 어디서 쓰러졌냐? 창경원에서 쓰러져. 창경원 산책 가다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병원비를 대드렸대요. 없는 돈에.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얘야 세상 참 재밌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창경원에서 전화가 왔대. 왜 왔느냐? 자기네 창경원에서 산책하다 다친 거는 창경원이 책임을 지는 보험이 있다네.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 일체 다 창경원에서 내는 거예요. 요새 창경원 하면 촌스럽고 창경궁. 나는 촌스러운 목사 되고 싶지 않으니까. 창경궁에서 문화재관리부에서 보험이 나와요. 자기네들은 어머니 효도한다고 보낸 거 이거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새벽에 왔다고 딱 올려놨어요. 이제 나중에 다 끝나면은 제가 책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300명의 이야기들. 항구자식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는요, 만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솔로몬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2장 1절에 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에 우리 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 애써왔어요. 한 번 더 수고하자 이 말. 나는 누구 하나가 덜렁 1억씩 도와줘서 그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느낀 건 뭐냐? 우리 교회에 300명의 전수 애들까지 해가지고 한국 자식 하나예요. 난 그래서 요새 우리 외손녀 임노희까지 이거를 임종구 집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좀 그래 좀. 노희까지 내가 지금 우리 나 사모 예원이 예주 사랑이 노희 6구자를 약속해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기도로 구해야 돼. 헌금은 돈이 아니라 은혜야. 요새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난 요새 좋아 죽겠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도 건강하고요, 안 먹어도 건강하고요. 나 이러다 진짜 하늘나라 갈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막 춤추고 살고 싶어요. 춤추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제발 인정 좀 하세요.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이 인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인정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도우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도움에 따라 여기까지 왔사온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복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두 손을 번쩍 들고 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 가져온 문제에 가슴 얹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젠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또 하나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즉 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암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 우리 모든 암병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 우리 원인 모를 병만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 우리 손을 얹은즉 낫겠다는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병일지라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늙지 못함이 없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이에서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 고쳤습니까?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픈 데 손원전들 낫는 역사께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병만은 떠나가고 일어날지어다. 손원전 모든 것마다 고침받을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다. 너희가 이런 걸 있을 걸 나는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나를 구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하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도와야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한 문제를 가슴에 손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말 못할 가정사정,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모의 관계,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치고 좌절과 절망감으로 시험 가운데 끌고 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행은 관계가 비틀게 생기고 있는데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에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애꿎은 백성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단에 드렸을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쌓을 때에 천사의 칼이 칼집에 꽂혔습니다. 재앙이 멎었습니다. 주여, 정부 탓하거나 백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자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며 기도하자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오르단 타작마당에 나와 번제단으로 태워 올릴 때에 위로부터 불이 임하여 오늘 이 땅의 고통주는 코로나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이 코로나19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지구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상황이 변동되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 속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운명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어떤 난관과 연단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 하신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이기신 주님이 나를 붙드실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떠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입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